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이 하였는데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도와사 나의 지점을 떨치시고 나의 소속을 나누어 도우사 나로 바다를 벗어나 그의 신롭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딱 짧은 몇 구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인물들, 요셉, 야곱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오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야베스는 아주 짧은 지금 이 두 구절 그리고 그 역대기 속에서 그가 유다 족속이고 서기관 족속인 겐 족속의 가장이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와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가 성공하고 잘된 것의 원인을 누구께 돌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많은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성공한 모든 원인을 자기의 능력이나 또 뭐 행운이나 어떤 다른 이유를 찾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기도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강조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의 축복받은 삶을 이렇게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야베스가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답을 하셨더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얘기들을 전하고 또 전했던 사람이 여기가 바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사람들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처럼 되기를.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 내게 기도하시려면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야베스는 한 번의 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계속 여기다가 또 복을 더해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부르셨다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예, 야곱. 야곱. 네. 하나님,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한 사람. 그런 경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한 번 내린 것 땡큐. 그러나 이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넣어줘서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 이것이 야베스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끝내고 떠날 때 효리 바람처럼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일을 맡게 됐어요. 맡을 때 뭐를 구했습니까? 떠나가는 엘리야한테 옷을 구하면서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주십시오. 갑절의 축복을 내게,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래, 그에게 주겠다. 그 표로 겉옷을 던졌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능력을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룹까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말은 뭔가 하면 엘리사도 또 야곱도 또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야베스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엘리야에게 그 정도만 주셔도 엘리야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하나님은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보다 갑절을 주셔야만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가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가진 것이 많아 훌륭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2017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나가기에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게 바로 제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또 이 야베스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갑절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첫째는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땅을 확대시키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한 평 더 넓어지고 한 평 더 넓어지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의 사람들로, 참 제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결과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지경을 넓히시는 일을 주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혼을 보내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실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숲에는 새들이 모여듭니다. 준비된 영양분이 있으면 새들이 모여들어요. 숲에 새들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새들이 머물 만한, 새들이 찾아올 만한 숲을 만드는 것이에요. 울창한 그늘이 우거지고 사랑이 우거지고 또 샘물이 거기 솟아서 마실 물이 있어야 하고 또 먹을 것들이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먹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지식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먹기 위해서 꿀들이 마치 있는 곳에 벌들이 꿀을 찾아서 달콤한 그 꿀을 찾아서 멀리서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먹기 위해서 벌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숲 만들기, 사랑이 넘치는 숲 만들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껴줘요. 덮어줘요. 허다한 죄를 가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또 누군가가 분명한 명백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감추고 덮어줍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사실 우리 공산당이 우리 한국에서 참 완장차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럴 때 한국 경찰을 했다거나 이러면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이제 공산당에서 와서 그 빨간 완장 타고 찾으러 와요. 그럼 물론 정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광에 숨어 있어요. 그럼 정직하게 아버지를 알려줘야 됩니까? 이게 오해예요. 오해죠. 정직한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때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일을 감추어줘야 됩니다. 정직보다 사랑이 먼저. 사랑이 먼저였던 것이에요. 그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 케어하는 것이에요. 6.25 때 저희 아버지 때 다락에 숨으셨댔거든요. 네. 그 가족들이 가르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된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진실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두고 진실하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가려주면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과거에 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이 벌써 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분들을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들일지 덮고 안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갔더니 사랑하더라, 사랑해주더라, 사랑받더라.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좀 사랑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넓히실 것입니다. 땅을 넓히고 얻게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전략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겠다. 그런 마음은 애초에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베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하셨죠. 네. 사실 그들이 6일 동안 매일 돌고 안식일이 됐을 때 7번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나요? 누가 무너뜨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과학자들은 그 함성 소리가 무슨 진동에서 그건 헛소리입니다. 맞아요. 그건 정말 헛소리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그냥 탁 건드리신 거예요. 그때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 돌 사이에 깔린 사람들 그냥 처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착각도 이분수지. 그리고는 아이성이라는 성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착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전부 다 갈 필요 없고 작으니까. 3만 명만 차출해서 가서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말도 안 했어요. 기록에 보면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무너뜨렸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3만 명만 가서 자기들끼리 쳐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겪습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죽어요. 열공 싸움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는 막 죽어서 그냥 퇴각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안 시킨 일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가지고 싸우고는 가가지고는 패배 당하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7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성공하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결실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참하실 때 그 승리를 경험할 때 절대로 우리 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직 주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가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성공을 주실 때 그 성공이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성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헛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했다고 절대로 거기다 인플라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더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은 희망의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Keep your power with me 그랬습니다. Provide your personal protection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Let your hand be with me.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아기가 큰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분 손 안에 나를 맡겼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손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은 이 서유기 혹시 아십니까? 서유기. 그 손오공 이야기. 네.
근데 그 손오공이 능력이 재간이 많잖아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그가 막 엄청난 속도로 그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처님 손 안에서 달리고 있더라.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뛰어봤자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요즘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온 세계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구글이라는 맵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 건물이 나오고, 그다음 이게 도시가 쫙 나오고, 그다음 더 크게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다음 이제 막 미국이 쫙 나오고, 그다음 아메리카, 그다음 막 지구 전체, 그다음 쭉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주까지. 예, 우주까지. 그다음에 이제 쭉 커지면서 지구라는 것들이 막 아주 점처럼 변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막 은하계 속에 은하계 중심도 아니고 은하계 아주 귀퉁이에 지구가 존재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은하계도 뭐야? 나중에 점처럼 수십만 개의 은하계가 온 우주 앞에 펼쳐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삶은 정말 정말 먼지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 똑똑하신 거지만 이 머리카락 숫자 아시냐? 내 머리카락인데 해보셨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셨어요. 그렇게 그분 손으로 케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자, 그는 또 기도하기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불행의 사슬을 끊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리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비탄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선 또 이 아주 고통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으면 원래는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게 낳다 보니까 애기를 딸낳고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운 존재. 뭐 10시간씩 막 진통하면서 우리 혹시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 미국에는 병원에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남편 손을 잡으면 다행인데 머리를 이렇게 이게 또 시골 교원은 너무 아프니까 욕을 막 그래서 거의 머리를 뽑히는 그런 고통을 진통을 겪으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진통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던 이 야베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고통의 또 환난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늘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막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패막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닮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도 때때로 정말 예상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면 전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절히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순리대로 하자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일인데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애굽에 재앙이 내렸어요.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었어요. 10가지나 재앙이 내렸어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어장.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순서를 알고 있어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어장. 재앙들이 내릴 때 한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요? 축복의 땅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었던 그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한 개. 여러분 지금 이 땅도 오염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영양학 박사님이신 송숙자 박사님이 강의를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막 땅이 완전 오염돼서 막 농약에 또 막 영양제 막 들어있지만 놀랍게도 식물은 고생 땅이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농약들이 밖에 뿌리는 건 남을 수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 때 식물이 흡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 분해된 상태에서 이 농약이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안으로는. 왜냐하면 분해된 상태에서 아주 기본되는 영양 요소들만 올라가게 돼 있대요. 그렇죠? 정말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고생입니다. 밖에 묻고 밖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안으로는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정말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은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저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실 것이. 아멘. 우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싸셔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느낌조차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들로 분명히 섰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 풀무불에 화가 나게 7배가 더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탔어요. 근데 들어간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함께 계시니까 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 탔어요? 그들을 묶었던 동아줄만 탔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란을 막으실 때는 완벽하게 우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살짝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싸개로 완전히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에요. 페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듭니다. 고통이 없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근심하는 것은 페인이고 그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분의 자녀들이 근심함으로 고통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근심을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참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근심 대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신뢰를 다 고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고통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것이에요.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아파요. 내 사랑하는 손녀가 아파요. 막 열이 펄펄 나서 막 아파요. 그러면 정말 어떤 심정이에요? 누가 더 아팠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똑같습니다. 더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은 정말 누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눈에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실제로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뭘 걱정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한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살짜리 아이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의식, 주, 또 과거, 또 오지도 않을 미래까지. 진짜 걱정을 약간 딴 데 있는데 우리의 영혼 문제인데 우리는 주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들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야베스는 근심거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단호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사라지는 근심들은 치유요, 평화요, 기쁨이요, 회복이요, 그리고 건강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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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야베스를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마다 찾아와 두들기고 또 두들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묻고 또 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그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더 이상 안 찾아오겠지 내가 해주면.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딸이, 제 아들이 뭘 구하면 저는 항상 그 중에서 그 똑같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살려고 늘 마음 씁니다. 한 번도 제가 더 싸구려 살려고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심령은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주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아멘. 2017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6절인 것처럼 환도뼈리 혀가 위골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야곱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새해 첫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울며 그에게 간구하더라. 금식하며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야베스처럼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2017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